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이 있습니다. 내일 병원 검진 결과가 궁금하고 자식들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괜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런 날이면 문득 옆에서 편안히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태평할까?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하지만 말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나침반으로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 많고 불안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혹시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마음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생각의 강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들과 하나가 되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당신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만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때 생겨납니다. 정신과 의사 존 카바찌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코끝을 스치는 그 작은 감각에 온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선승 스즈키 순류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도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하면 뇌의 행복 관련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5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6번째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선승법정 스님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자연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나무의 푸른 잎사귀를 바라보고 새들의 지저귐에 귀 기울이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맑아집니다. 7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할 때 생깁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함, 단순함, 단순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욕심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도 단순해지고 단순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8번째로 규칙적인 수행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해보세요. 정신과 의사 허버트 벤슨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이 불안 장애를 크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9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짐 론은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 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들의 평온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더욱 생생해진다 고 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작은 일로 불안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이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유독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세폴스키는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듯이 우리 마음도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임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로,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많이 경험한 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무례함이나 불합리함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경험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덜 관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을 바로 알아채듯이 인생의 베테랑이 된 여러분은 세상의 허점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이런 예민함은 지혜의 증거이기도 하니 자신의 안목을 인정하되 너무 엄격하지는 않도록 균형을 잡아보세요. 세 번째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의식이 강해집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할 때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시간 압박감이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킨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이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면서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되어라.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정신과 의사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는 자아 통합과 절망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마치 뿌리를 새로 내려야 하는 나무가 바람에 더 흔들리듯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체적 불편함이 늘어나면서 참을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신체 변화가 일상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의학 박사 존 사노는 만성 통증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발로 걷는 것처럼 몸의 불편함이
모든 일을 더 힘들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체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옛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사회 규범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알빈 토플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상실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이름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가족,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건강, 체력, 기억력 등 자신의 능력도 조금씩 잃어갑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상실에 대한 슬픔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감정들도 과격하게 반응한다 고 했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을 건드리면 더 아프듯이 상실의 아픔이 남아있는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런 아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마음이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작은 것도 참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완벽함을 추구하면 오히려 불완전해진다 고 경고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알게 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심리학자 에버트 앨리스는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조금만 삐뚤어진 가지도 못 견디듯이 높아진 기준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충분히 좋다는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친 몸에서는 지친 마음이 나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는 수면 부족이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감정 반응을 증폭시킨다 고 연구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부족한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듯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자신의 체력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입니다. 공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는 함께 계획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구식으로 여겨집니다. 예, 질서, 인내 같은 덕목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철학자 칼 마나임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는 시대가 빨리 변할수록 더 커진다 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소통의 어려움이 답답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각 세대마다 고유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제 이런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분노를 담아서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학 박사 앤드류 와일은 7회 호흡법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런 호흡 연습을 하시면 마음의 파도가 점점 잔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히 지낸 하루, 가족의 안부 전화까지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 연습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눈이 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구름처럼 떠나보내고 고요한 하늘 같은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명상이 뇌의 감정 조절 부위를 강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명상 습관이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노자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과 나무를 보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자연의 리듬은 우리에게 여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환경심리학자 로저 바커는 자연 환경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작은 화분 하나, 창밖의 나무 한 그루라도 자주 바라보며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따뜻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법과 함께하면 반쯤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답답함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하우스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마음의 평정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체조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에 막힌 기운도 함께 풀립니다. 신경과학자 존 레이티는 운동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나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공자는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연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해지는 것도 피곤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억지로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는 것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섬세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지혜의 증거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따뜻한 봄볕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각 많고 불안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혹시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마음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생각의 강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들과 하나가 되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당신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만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때 생겨납니다. 정신과 의사 존 카바찌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코끝을 스치는 그 작은 감각에 온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선승 스즈키 순류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도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하면 뇌의 행복 관련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6번째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선승법정 스님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자연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나무의 푸른 잎사귀를 바라보고 새들의 지저귐에 귀 기울이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맑아집니다. 7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할 때 생깁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함, 단순함, 단순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욕심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도 단순해지고 단순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8번째로 규칙적인 수행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해보세요. 정신과 의사 허버트 벤슨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이 불안 장애를 크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9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짐 론은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들의 평온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더욱 생생해진다. 고 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작은 일로 불안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이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유독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세폴스키는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듯이 우리 마음도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임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로,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많이 경험한 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무례함이나 불합리함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경험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덜 관대하게 만든다 고 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을 바로 알아채듯이 인생의 베테랑이 된 여러분은 세상의 허점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이런 예민함은 지혜의 증거이기도 하니 자신의 안목을 인정하되 너무 엄격하지는 않도록 균형을 잡아보세요. 세 번째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의식이 강해집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할 때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시간 압박감이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킨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이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면서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되어라.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정신과 의사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는 자아 통합과 절망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마치 뿌리를 새로 내려야 하는 나무가 바람에 더 흔들리듯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체적 불편함이 늘어나면서 참을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부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신체 변화가 일상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의학 박사 존 사노는 만성 통증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발로 걷는 것처럼 몸의 불편함이 모든 일을 더 힘들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체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옛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사회 규범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알빈 토플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7번째로 상실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얻음에는 잃음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가족,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건강, 체력, 기억력 등 자신의 능력도 조금씩 잃어갑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상실에 대한 슬픔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감정들도 과격하게 반응한다 고 했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을 건드리면 더 아프듯이 상실의 아픔이 남아있는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런 아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마음이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작은 것도 참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완벽함을 추구하면 오히려 불완전해진다 고 경고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알게 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심리학자 에버트 앨리스는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조금만 삐뚤어진 가지도 못 견디듯이 높아진 기준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충분히 좋다는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9번째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친 몸에서는 지친 마음이 나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는 수면 부족이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감정 반응을 증폭시킨다 고 연구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부족한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듯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자신의 체력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10번째로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입니다. 공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는 함께 계획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구식으로 여겨집니다. 예, 질서, 인내 같은 덕목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철학자 칼 마나임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는 시대가 빨리 변할수록 더 커진다 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소통의 어려움이 답답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각 세대마다 고유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제 이런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분노를 담아서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학 박사 앤드류 와일은 7의 호흡법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라고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런 호흡 연습을 하시면 마음의 파도가 점점 잔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히 지낸 하루, 가족의 안부 전화까지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 연습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눈이 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구름처럼 떠나보내고 고요한 하늘 같은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명상이 뇌의 감정 조절 부위를 강화시킨다 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명상 습관이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노자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과 나무를 보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자연의 리듬은 우리에게 여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환경심리학자 로저 바커는 자연 환경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작은 화분 하나, 창밖에 나무 한 그루라도 자주 바라보며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따뜻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법과 함께하면 반쯤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답답함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하우스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마음의 평정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체조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에 막힌 기운도 함께 풀립니다. 신경과학자 존 레이티는 운동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나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공자는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연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해지는 것도 피곤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억지로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는 것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섬세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지혜의 증거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따뜻한 봄볕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각 많고 불안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혹시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마음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생각의 강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들과 하나가 되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당신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만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때 생겨납니다. 정신과 의사 존 카바찌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코끝을 스치는 그 작은 감각에 온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선승 스즈키 순류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도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경과학자